자,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큰 체험입니다. 신앙의 큰 체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험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힘이 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무기력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이 있을 때에 기독교의 어떤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지금도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으로 호랑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 무섭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직접 갔는데 거기서 사파리를 도는 중에 진짜로 호랑이를 딱 만나게 되는 순간 기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뭐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호랑이를 내가 봤다. 호랑이를 내가 만났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똑같이 다 만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똑같이 다 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예속담에 보면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고요.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만져보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험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만져본 사람만이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 똑같은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린다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 그런 것들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체험인가?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이름을 새롭게 졌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해서 변화산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셨는가 보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체험입니까? 그런데다가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저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 그런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만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즉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은요, 체험한 만큼 깨닫게 되고 체험한 만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만큼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이 큰 만큼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체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남이 말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바로 은혜의 장소에 가야 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가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비를 맞으려면 비가 내리는 곳에 가면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려면 불 있는 곳에 가야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은혜의 장소에 가야지 우리는 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어야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없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듣기만 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는 것을 목격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에 나는 찾았네 세계 성령화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공원화됐지만 옛날에는 광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집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려고 저쪽에서부터 먹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지금 뭐 여의도 광장에서 쫄딱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비는 까짓거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비가 내리면요 그 소리 때문에 빗소리 때문에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비가 저쪽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먹구름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그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여의도 광장만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는 막 비가 오는 겁니다. 저쪽에 보면 비가 내리는 게 보입니다. 저쪽도 비가 내리는 게 보이고 하늘을 보면은요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만 환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컴컴해가지고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5월 6일 날 비가 오면 안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도 그것만큼은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요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어린애같이 배고프면 배고파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 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요.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딴 데 갔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봤다고,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의심합니다. 도마가 왜 의심 많은 도마가 됐을까요?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소에 있었으면 도마도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 바로 그곳이 오늘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또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들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 장소가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리고 그 시간에 없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질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보니까 열왕기상 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것은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겠다. 내 눈길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올라와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항복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항복 문서를 들고 어디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항복 문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응답하시니까, 그곳에 눈길이 있고 그곳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장소에 가야만 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3명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죠?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은사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집사님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래서 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한번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손에서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자신의 머리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그 환상 가운데서 이제 깨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질병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 뭐 이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뭐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요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15년 더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똑똑한 사람 두려워할까요? 명문대학 나온 사람 두려워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마귀는 기도의 무릎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힘센 것 같아도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단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 아주 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청년의 기도, 즉 당시 25세였던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그 부흥이 시작됐는데 그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불이 붙어서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고 요한 웨슬러도 그렇고 다들 그들의 삶의 고백들을 들어보게 되면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내가 싸워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은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승리를 보장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 앞에서 마틴 루터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밥 한 끼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하루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다니고 조깅을 하고 열심히 먹을 것을 잘 챙깁니다. 진짜 중요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지 육신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크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되실 때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또한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저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요청을 했더니 제자들이 알았다고 하고는 열심히 그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질병이 낫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지금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잘 고쳐주시는데 왜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궁금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명이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혼자 그냥 질병을 착착 고치시니까, 귀신도 내쫓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열쇠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저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가 차이 납니까? 3명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제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지 못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만 따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여기만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을 골라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밖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 3명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대장의 입장에서는 장군들 몇 명에게만 전체적인 전쟁의 계획들을 알려줍니다. 저 밑에 있는 사병들에게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질로 잡혀가지고 그 작전을 다 발설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그 핵심되는 장군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체적인 작전을 알려주고 나머지 밑에 있는 사병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싸우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따로 알려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만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지만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 명을 사랑하신 것이지, 이 세 명이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특별히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사랑은 쌍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은요, 살펴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을 사랑하셨고 이 세 명에게 특별한 체험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들을 이 세 명에게만 허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거룩한 것 개에게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층 천을 갔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3층 천이라는 뜻은 1층, 2층, 3층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 3층 끝까지 갔다 왔다라는 그런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만 허용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큰 사명을 부여받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큰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결론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의 장소에 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 경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의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술집에서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주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주님이면 다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신앙의 큰 체험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눈길을 두시고 이곳에서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다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또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체험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은혜 충만하여서 은혜 체험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큰 체험, 신앙의 큰 체험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만큼 하나님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장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큰 체험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큰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장소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신앙의 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